오후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현상 너머를 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지요. 재물도 명예도 아니고 건강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 힘들게 재물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다 되죠. 명예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참 어리석고 또 교만하게 평생 안경을 안 쓸 줄 알았거든요. 평생 눈이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력이 나빠졌고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돌출되면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그런 일이 있죠.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이제 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고, 이 아름다운 꽃과 계절을 올해 보았던 이 아름다운 꽃과 계절을 내년에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받고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좀 조심이 되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조금만 충혈되어 있으면 신경이 쓰이긴 하죠. 어릴 때 친구들이 안경 쓴 친구들을 놀릴 때 뭐라고 놀리는지 아세요? 안경 쓴 친구 놀릴 때, 그 안경 쓴 친구들 향해서 목사라고 했어요. 목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 눈이 4개, 눈목자, 넉삭자 서서 목사. 비정상이라고 놀렸죠. 그렇게 놀림받던 제 친구는 정말 목사가 되어서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눈만 4개가 아니고 교회도 섬기는 목사. 저 말고 제 다른 친구 이야기. 우리는 다 2개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지 2개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사물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2개의 눈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쪽 눈을 감고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으로만 보려면은 입체로 안 보이는 거죠. 입체로. 아닌데 난 잘 잡는데 생각하겠지만 이게 가끔씩 이제 헛손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체로 못 봐서 거리 조절이 안 되거든요. 거리 조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개의 건강한 눈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똑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육체에 2개의 눈만 아니라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눈을. 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눈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 이 영안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 실체 너머를 보게 하는 그런 눈이죠. 영안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영안이에요. 영안. 우리에게는 2개의 건강한 육체의 눈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성도는 영안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영안이 밝고 영안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의 눈은 안과에 가서 검사하고 시력도 측정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만 영안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요? 영안은 영안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약물이나 의사에게 치료받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니죠. 영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 영안을 떠서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 현장에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벳세다 들녘에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의 이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공간의 물리법칙 속에 갇혀있지만 우리 영안을 뜨게 되면 시공간의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죽으셨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장래에 있을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장래에 있을 그 일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보고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영안으로 보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안이 있지만 영안이 닫히거나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주권을 가지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뿐이고 현상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 말씀했습니다. 정복할 그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라 말씀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곳에 소산물을 가져왔는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성화에 보면 이 포도송이를 그림을 그려놓는데 포도송이 그 알이 굉장히 컸어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면은 포도송이 그 중에 알이 굵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알이 진짜 수박만 해요. 그런 성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무화과도 뭐 그렇고 그거를 그 긴 장대에 깨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그림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40일을 정탐하고
그곳에 소산물을 가져오는데 정말 뭐 포도송이 한 알이 수박만 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메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는 그들이 본대로 가나안이 어떤지 모세 앞에서 또 온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몇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27절 말씀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을 가서 보니까 정탐하게 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소산물을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보고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를 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끝내 악평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라고 했지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보고의 끝은 악평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인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우리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악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는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에게 우리는 다 밟혀서 죽게 될 거다.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만 다른 복을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악평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가서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을 가서 정탐하고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고 같은 소산물을 본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소산물을 보았고 똑같은 성읍과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보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과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정복했던 그 정탐했던 사람 가운데 악평했던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씩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그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죠. 영안의 차이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닫힌 사람의 차이.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나타난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나타난 현상을 보며 불평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자신이 상킴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더라. 너무 두렵다. 우리 거기 들어가다가 우리 그들에게 다 짓밟힘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불평과 원망, 두려움에 쌓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원래는 한 마리였는데 이게 새끼를 낳아서 2마리가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작은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이 강아지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야단치면 이리 와! 그러고 막 소리를 깍 지르면은 강아지가 꼬리를 감추고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딱 주저앉아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큰 거는 저한테 막 달려드는데 작은 거는 꼬리를 딱 감추고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얼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어버린 거죠. 안악자손을 보니 두렵다. 그 견고한 성읍 보니까 두렵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정복 못한다. 얼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땅과 그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주시는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악평한 거죠. 반면에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본 것도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영안이 열려서 현상 너머를 본 거죠. 그 보이는 것 너머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그날을 본 것이죠. 그 큰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강대한 애굽과 애굽의 모든 우상을 격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을 본 것입니다. 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구나. 이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구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먼 미래를 보는 거죠. 약속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는 그날을 이 갈렙은 바라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어 복된 삶을 사는 그날을 갈렙은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현상 넘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았기에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똑같이 보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한들 갈렙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갈렙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며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여겼지만 갈렙은 반대로 본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갈렙의 발밑에 있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야, 안악자손 너무 크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 발밑에 짓밟힐 것 같다. 그렇게 보았지만 갈렙은 반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때 그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그 거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갈렙의 발밑에 있는 메뚜기로 본 것입니다. 영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죠. 현상만 보느냐,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계획을 보았습니다. 또 장래에 있을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았습니다. 활짝 열린 영안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장래에 있을 약속의 성취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될 이 장래에 있을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현상을 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이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안을 열고 믿음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 몇몇 사람만 영안을 열고 믿음으로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소망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일 뿐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한 거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영안을 열고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하게 하는 것임을 영안이 열렸을 때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의미를 우리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하던 유대인은 일주일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그 나무 잎을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이었지만 영안이 활짝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안이.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영안을 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현상만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게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교회의 부흥은 없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망했다. 악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상에 눌려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다 끝나버렸어.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현상 너머를 보는 성도의 특징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지만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현상 너머를 보게 되므로 모든 것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고난을 당할 때 현상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현상 너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이 구절로 된 노래를 감사절 때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안이 열렸을 때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어김없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감사절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믿음으로 현상 너머를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활짝 열린 영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두렵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한없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들면, 그래서 현상 넘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이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은 것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현상 넘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온전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복음의 초기 때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마침내 이 땅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정복되는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한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활짝 열린 영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스데반은 그때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린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믿음의 눈으로 현상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또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며 처음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영안이 열려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육체의 눈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크게 뜨게 하시고, 내 영혼을 뜨게 하시고 활짝 열어서
현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불평과 원망은 따라가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현상 너머를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에 아버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지 못하고 현상으로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안을 열어서 현상 넘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영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볼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현상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현상 너머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현상 너머를 영안을 열고 간절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간에 소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오면서 영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오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와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상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현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게 만들지만 우리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까이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름지은지 아버지 그 땅을 다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해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아낙 자손 발밑에 짓밟힐 것 같다고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 두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는 귀한 복을 누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현상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오며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 발밑에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거기에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각 가정 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와 또 이 땅과 이 사회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